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영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큰 은혜 받는 여름 성경학교 되기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교회학교의 모든 여름 행사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무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모든 일정을 연기 또는 취소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될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과 예배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참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교회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교회를 통한 감염 확산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시죠? 그러나 교회 들어오셔서 손 소독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본당 입구 안내 책상에서 주보를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헌금 봉투는 주보함에 꽂아 두겠지만 주보는 안내 책상에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일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70장,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는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와.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가 588장입니다. 588장
통일찬송가는 307장 찬송 부른 후에 조광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 모아 곡간함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충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없고 이 꽃만 못하였네 아름 속에 던질 풀로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이름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우리의 배후에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이른 아침 시간부터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경배드리며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시험을 얻게 하옵소서. 지난 날들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아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바르지 못한 행실을 용서하옵소서. 형식에 치우친 감사와 물질만의 감사로 드리는 감사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믿음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주옵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유정자들과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어렵고 중요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범된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과 주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의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고 육신의 질병과 아픈 마음의 상처를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여름 행사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힘주시옵고 모든 행사마다 모든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들로 인하여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토요일에 나오셔서까지 열심히 연습하셨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또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성가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 알려진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건강한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더 이상 교회 절기로 지키지를 않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교회 절기로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맥주 감사 주일을 교회 절기로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성경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헌금을 더 거두기 위해 이러한 절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이 절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헌금 봉투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절기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영광교회도 맥주 감사절을 더 이상 교회의 절기로 지키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절기가 아닌 것으로 지워버려도 7월 첫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보내는 이 전통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의 절반을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하반기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기대하고 구하게 되는 그 힘을 얻는 감사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쫓아오는 애굽의 그 무서운 군대를 홍해에서 다 죽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열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죠.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이제 닫아버리셔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 바로 눈 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던 백성들은 아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앞날의 앞으로의 여정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도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다 꺾으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뭐 문제가 없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 가게 된 곳은 광야였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3일 동안이나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몇 대에 걸쳐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 애굽에는 마실 물은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오게 된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매우 분명한 일인데, 그러나 현실을 보면 애굽에도 풍족하게 있던 그 물이 그들이 지금 있는 광야에는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물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뭇가지를 쓴 물에다가 던지자 그 쓴 물이 달게 변화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을 처음부터 주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반드시 필요한 그들을 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25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은혜 받으면 막 좋은 일 있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이 높이가,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는 고난을 통과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러한 말을 해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고 시험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은 단지 그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에 대한 징벌을 받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맞긴 맞죠.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저 땅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야단치시면서 너네 첫 번째 세대, 출애굽한 첫 세대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읽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약속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며 그들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22년 동안이나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2013년에 소천하신 허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남자 이름 같지만 여자분이세요. 이 허운석 선교사님은 여자분이신데 말기 암 통증이 극에 달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 강해서 제가 이 책을 펼쳐보게 되었는데, 책 제목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마음이 크게 찔리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은 그 책의 내용이 떠올랐는데, 조금 길지만 그 책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내 죄를 들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은혜만 받았다면 할렐루야 합니다. 시련을 당해 고통을 겪어봐야 나의 죄성이 눈에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제야 돌이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광야를 헤맬 때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합니다.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내 사업, 내 가정, 내 건강,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배회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다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저 세상 것만, 자기 소유만, 자기 육신이 편하게 되는 것만 구했던 그들의 불신앙이 다 죽기를 기다리시며 40년을 배회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에 입성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고 불평하고 차라리 예수 믿지 말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불신앙이 다 죽기까지 광야를 배회하도록 두고는 기다리십니다. 제가 이 내용이 너무 강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읽어드렸는데 이 돌아가신 이 선교사님 그 걸걸한 목소리로 이거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찔리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내용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쓴물 앞에서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쓴 마음이 발각되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 광야에서 확인된 겁니다. 이제 그게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데, 본문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은 바로 며칠 전에, 바로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 모두 출애굽기 15장 한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한 지 불과 3일 만에 그들의 찬양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뀐 것입니다.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백성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원망하는 백성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마실 물, 쓴물, 목사님 같으면 3일 동안 물 이제 없으면 죽겠구나 싶은데 그때 물을 발견했는데 그게 쓴 물이면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마실 물도 있고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행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된 은혜, 자손 대대로 전해야 할 유월절의 은혜,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 은혜, 애국 군대가 영원히 따라오지 못하게 된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배 마치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더니 없던 돈이 생기고 잃었던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속을 썩이던 자녀들이 말 잘 듣는 자녀로 되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여기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나가서도 은혜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런데 106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된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며칠 전에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의 트위터에서 이러한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냥 뭐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읽었던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주님, 제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기억해 주고 계신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쓴 물 앞에서 광야에서 불신앙의 모습만을 드러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얻게 될 은혜이지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알수록 앞으로 받게 될 은혜를 확신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성도로 굳게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의 절반을 지낸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다 회복되어 앞날에 대한 소망과 감사가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굳어져 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은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갈 미래가 열리질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장로님들도 많고 교회 직분자들을 새로 세워야죠. 내년엔 직분자를 새로 세워야 하는데 이 교회에 어떤 직분자가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직분자,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끊임없이 뽑아내는 마음을 가진 직분자, 교회의 아픔이나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나는 원망이 없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직분자가 세워진다면 영광교회의 앞날은 미래의 날들은 은혜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현실과 상황에 끌려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쓴 물과 광야만 바라보다 낙심하게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55편 22절에서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왜 못 맡깁니까? 왜 두려운 마음을 놓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성도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야 너희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헌신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너희에게 이 세상에는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이미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복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모습을 놓고 우리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받아 주실 것인지를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도 아무 변명할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늘 생각하는 게 악해요. 제가 이 교회 마당에서 담배 꽁초 항상 버려지는 자리가 있어요. 저기 주차장 입구 들어오는데 거기가 판판한 딱 비어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저기 조명까지 이제 생겨서 거기 담배 피기 정말 좋거든요. 밤 12시 새벽 1시에 교회 돌아보러 나면 거기서 담배 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다가 고이 담배 핀 걸 다 모아놓고 갑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걸 계속 치우다가 이 앉는 자리 밤에 깜깜하니까 여기다가 식용유를 부어놓을까 아니면 개똥을 쳐발라 놓을까 그러면 그놈이 앉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든 그 남자든 거기에 앉을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는 개똥을 교회 안쪽에다 또 이렇게 싸고 가서 그걸 치우면서 진짜 이 개 주인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앞에 앉으면 야 그거 하나 못하냐? 그거 치우면 되지. 담배 반 이상 다 타고 남은 거 그거 드는 게 어려워? 그 개똥 그 요만한 거 똥 그냥 그 주일날 월수금 쓰레기 올 때 그냥 그거 내놓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1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행한 것 모든 걸 다 펼쳐놓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를 받아주실지 아니면 우리를 버리실지를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변명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쓴 물 앞에서 쓴 마음을 드러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쓴 물을 그 자리에서 마시고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시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물을 주셨다고, 생명수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만 놓고 보자면 쓴 물 앞에서 다 죽어버려야 마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말씀을 지킵니까? 이거 안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멸망당하는 질병 다 받아야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참아도 주시고 기다려도 주시면서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들에게 알려도 주시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까? 변화되어 가는 이 순서를 보면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으면 젖을수록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기 위한 싸움이 시작이 되고 또 승리하며 그렇게 변화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한 그 쓴 물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나무가 던져지게 되자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주는 단물을 마시게 된 것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나뭇가지를 예비해 두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 내 공로가 없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영원히 유효한 것은 내가 뭐를 잘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쓴 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나뭇가지가 던져지게 되어 그 쓴 물이 생명을 주는 단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공급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한 그 12지파의 백성들을 12개의 물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15장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예요. 원망하고 이거 뭐 작정 기도해서 물이 달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어도 마땅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순 없으니까, 죽이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장에서는 16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마땅하겠습니까?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주셔요. 원망하니까 원망하면 또 주세요. 그러면 그거 받았으면 17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마땅합니까? 17장에도 보면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놈들에게 단물을 주셨고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벌써 10번도 넘게 여쭈었던 질문입니다. 또 여쭈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자격이 있게끔 지난 일주일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는 죄와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청년 여러분, 청년부 예배가 오후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오전 예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길 바란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게 된 이 예배를 누구보다 귀히 여기는 교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들의 그 패역한 모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나를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쉬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쓴 물 앞에서 쓴 마음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단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목적대로 변화되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고 교회를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되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홍해 앞에 서 계십니까? 마라의 쓴 물 앞에 서 계십니까?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막막한 현실 앞에 서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군대에 잡혀 죽게 하실 거였으면 애초에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 쓴 물 마시고 죽게 할 거였으면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으셨겠죠.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할 거였으면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미 증명해 보이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라의 쓴 물 앞에 서실 때마다, 광야의 길을 걷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이미 약속해 놓으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일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쓴 물을 마시고 끝장나야 마땅한 인생들에게도 엘림의 12 샘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풍성히 누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99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반주 계속해 주시고 오늘 다시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마스크를 걷어내고 입을 벌려 찬송하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서 있습니다. 마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스크를 걷어내고 또 함께 하나님 모여 앉아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하나님 하루속에 다시 오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이 질병이 거두어지고 하나님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광야에 서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습니까? 여기서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날이 하나씩 보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일을 당하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주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셨기에 우리의 앞날은 안전하고 영원한 평안의 날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현실에서 오늘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힘을 잃지 않는 영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여름성경학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에 큰 은혜 받는 하나님 여름 행사 예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펼쳐지는 정책들을 보면은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또 하나님 개정이 되려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허용하는 법안들이 하나님 결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감사주일, 맥주절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1년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을 하나님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올 한 해 절반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또 남은 절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될 줄로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는 영광의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셔서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드릴 힘을 잃지 않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의 자리에 누워 계시는 투병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구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그분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의사도 놀랄만한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늘 앉던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또 각자 섬기는 교회학교 부서로 돌아가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힘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큰 은혜 받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에게 나눌 은혜가 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송 384장 통일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좋다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한 나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믿으며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